할렐루야,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레이스 타임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보려면 어제 그제 내용을 같이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모세가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오래 숨어 살았잖아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 너 다시 애굽으로 가. 거기에 네 백성들 있잖아, 데리고 나와야 해. 근데 모세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갖은 핑계를 다 대니까, 야,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라고 이렇게 아주 설득에 혼을 내시고 설득하시면서 모세를 그 땅 가운데 보내세요. 모세가 순종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서 이제 드디어 바로에게 나아가죠. 바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잘못하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이것까지도 이제 감하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 나는 니네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몸이 편해서, 신간이 편해서 니네가 이러는구나. 야, 더 일시켜. 더 일시키면 이런 얘기 나오지도 못해. 이러면서 더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5장 22절 23절에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순종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왕한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바로왕이 더 학대를 하고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이제 오늘 6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장 2절에서 1절 2절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라면서 얘기를 하세요. 나 누군지 알아? 나 1절에 보니까 강한 손을 가진 하나님. 나 강한 손 가졌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잖아, 여호와. 3절에 아브람, 야곱, 이삭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었지만 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언약했잖아. 언약. 그러면서 6절에서 8절까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 6절에서 8절 보니까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질 거야. 그리고 노역에서도 건질 거야.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리고 이런 언약을 했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나를 따라올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한테 또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라. 바로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또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이러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는데 이 이야기를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정말 그 많은 이름들 있죠.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좀 볼만한 이름들이 루벤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시므온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레위와 그의 자식들이 나오면서 레위 식구들 뭐 이름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아므람, 이스할, 우시엘, 아론, 고라.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은 레아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아론과 모세를 특별히 이 족보 가운데에 뽑아서 분부를 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분부를 했냐면 이집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분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다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야, 나는 주야, 나 여호와야.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저는 입이 둔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I can't. 이렇게 오늘 6절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면서
사실 모든 일이 다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의 작은 일들까지 다 주님의 계획이지만 어떤 일들이 정말 예상치 않게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는요, 소위 말하는 이제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뭔가 계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이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데, 그리고 그 예상이 사실은 예상이 가능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딱 벌어져서 너무 좋은 일이 오면 그거는 이제 멘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 딱 오면, 아, 멘붕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난 뭐야 도대체. 근데 모세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살인자 신부를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그냥 숨어 살았잖아요. 근데 그 땅으로 바로 부르시고 거기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정말 참담했죠. 그쵸? 그리고 백성은 더 힘들어지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언약을 기억했는데 그 언약이 왜 기억났는지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애굽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저도 사실 요새 이제 다솜이 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저희 그 아이들에게 사춘기와 자녀를 키우면서 겪어야 하는 일들이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고, 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형태로 다가왔을 때는 소위 말하는 아까 멘붕이 왔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내가 왜 이거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게 됐는데, 이제 뭐 위로라고 한 이야기들이지만 제가 이제 접했을 때 정말 듣기 싫었던 위로가 있고, 정말 듣기 좋았던, 뭐 진짜 위로가 됐던 그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듣기 싫었던 위로라고 하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야, 괜찮아, 다 겪는 일이야. 아,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를 너무 뭐라 그러지? 듣고 나면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건 너무 알지만 마음의 위로라기보다는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뭐 반항의 마음들이 막 나오게 되고 더 분하게 되고,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나랑 같이 계속 가고 싶지가 않다, 보고 싶지가 않다, 막 이런 마음까지도 들게 되고, 근데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들으면.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났던 그런 말들은요, 힘들지, 함께 해줄게, 함께 기도해줄게, 너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줬을 때 그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한테 턱 이렇게 힘든 일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있잖아, 나 이런 사람인데 함께 너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큰 위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삶에 힘든 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요, 이 힘든 일이 참 은혜라는 게 또 깨달아지는 게, 이집트 백성의 이런 힘듦을 통해서, 백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신간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지만 이 신음으로 기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 제목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 맞아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진짜 어떤 큰 일이 다가와서 저를 이렇게 탁 치고 나니까 신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는 그 신음이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다솜이에게 주셨던 언약, 또 저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사실은 정말 다 잊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게 정말 큰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이 되는 게 와,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뜬금 족보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받은 그 은혜가 뭐였냐면, 이 루오벤이라는 형은요, 제 첫째 장자였지만 이 사람은 이제 개차반이잖아요. 아빠의 첫 비라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 시므온 레위도 보면요, 세겜 땅에 왜 그 야곱과 레아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 세겜의 족장 아들한테. 근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게 이 시므온하고 레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막 살인을 저지르는 막 이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론하고 모세의 족보 이러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사실 소위 이제 세상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조건은 그 학벌도 좋아야 되고 잘 나가고 재산도 많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를 해서 이 리더들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끌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하나님 조건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근데 저도 사실 뭐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뭐 잘 나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재산이 되게 많고 그냥 건강 하나 잡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주셨는데 사실 크게 볼 것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택하셔서 이렇게 큐티 녹화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애도 4명까지 낳게 해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처럼 정말 열방 민족들에게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면서 참 그게 너무너무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4가지로 좀 잡아봤는데요. 첫째는 못한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고 명령하셨지만 또 모세가 못해요. 나는 이래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핑계 댈 때 못해요. 이거 남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른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의 그 정말 세심한 계획 가운데 저를 부르신 거기에 못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2번째는요,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실족이 많이 되거든요. 5장 22절 23절처럼 모세가 막 실족해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하잖아요. 아니 순종해서 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사실 저도 사역 열심히 해서 했는데 왜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실족할 뻔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니까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 일이 아니더라고요. 3번째는 부름에 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절에서부터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지연아 이렇게 부를 때 네 주님 이러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매일 깨달아야 되는 거. 결국 이제 큐티를 통하여서, 또 읽는 그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못한다 하지 않았을 때 이 실족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른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제가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이렇게 없었던 힘이 생깁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지치고 오늘도 잘 살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만,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이 감사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냥 지나칠 하루가 아니라 이 그레이스 타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고 힘을 얻으시고 충전받으시고, 그래서 도전하는 삶, 그래서 움직이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
나아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토요일 날일 정말 뭐를 하지 이게 아니라 토요일 날 누구를 만나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아주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빠이.